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칭찬받는 것은 사실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칭찬받는 것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지, 지적질 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달란트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인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갖춰져야지만이 칭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칭찬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섯 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5달란트입니다. 그럼 2달란트는 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만다고요?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그 일을, 얼마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바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가르침 받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지 마음대로 주의를, 나는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 땡이야. 성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정해놓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나와서, 왜?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내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얼마나 그 가르침에 성실히 잘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요. 바울이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했더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결국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들이 따라가니까는 바로 너희를 칭찬한다.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친 대로, 할렐루야, 가르친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동행하였음에. 할렐루야. 그 당대에 완전한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전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내 온전 집, 그러니까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배를 만들고 배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 노아. 그 노아의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가족이 구원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바로 칭찬이라는 것은 뭐냐?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주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까?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믿음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그 사람은 온전합니다.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과연 이 네 가지가 내 속에서 얼마나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온전한 사람일까? 악에서 떠난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일까? 우리 협상 보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3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 바로 현숙한 여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다스리는데 이 가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잘 믿는 그 여인이면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자식이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났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 아무리 아름답고 제 아무리 화려하고 제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됐든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칭찬할 수 있는, 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게 되면 칭찬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있는데 사가랴요, 또한 엘리사벳,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은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를 가르쳤어.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킬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심의 끄리낌 없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자꾸만 지어가고 그 죄가 태산같이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봐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셨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가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로 내 모습도 그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모습 속에 바로 바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모습 속에 김건철 목사 모습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모습 속에서 김건철 목사 모습이 나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제대로 가르치는 것, 제대로 우리는 교육받고 그대로 우리는 준행을 해나가자라는 것.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교회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갔어요 할 때는 저 사람이 왜 교회 갔습니까? 교회 갔을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교회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죠.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몰라서가 아니고 이제는 알았으니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세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몸소 실천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